앞에 2장, 1장, 2장에서는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3장부터는 가나안을 이제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에서는 요단 강을 건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는 강을 건넌 후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장부터 전쟁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모든 이제 이스라엘에서요 뭔가 귀중한 이제 영적인 귀중한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대수입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단단히 영적인 상태를 단단히 체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 또는 집중한다 온전히 그 일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라는 뜻이 항상 아침 일찍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귀중한 일을 앞에 두고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들의 정신 상태도 매일 시작하는 아침부터 정신 상태를 꽉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독특한 형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교도들은 항상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새벽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벽이 아니면은 저녁 때나 중간에는 항상 자칫 그 시간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저녁 시간과 낮 시간은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갑자기 쑥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은 항상 새벽을 깨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시고요. 남들은 안 오는데 나만 새벽 기도 오는 게 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이 목회할 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새벽 기도가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좀 빨리 자면 괜찮은데 또 목회자들은 빨리 못 자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주로 사역 자체가 저녁에 있고 또 신방도 저녁에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녁에 어떤 저녁 식사나 이렇게 만남을 요구하는 분들은 거의 직장을 끝나고 8시, 9시에 만나기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늦게 잘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또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금세 다 까먹고 말아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딱 정해져 있는 새벽 기도가 사실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흘 후에 3일 후에 관리들에게 진중으로 두루 다니시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아주 귀중한 날 또는 독특한 날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또 하는데 위급한 상황에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 이 언약궤가 이제 들리는 걸 볼 때,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떠날 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언약궤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만나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과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상나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게 임재니까.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게 우리 사이에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뭐냐면 언약궤가 맨 먼저 앞에 간다. 너희들은 언약궤가 움직이는 데 따라 움직여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든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일어나서 건너가는, 이게 40년 내내 했던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면은 뒤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런 훈련을 40년 내내 받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이라는 강이 물결이 찰랑찰랑 하는데 이 요단이라는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점령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는 거고 너희들은 따라갈지니라. 이게 바로 언약궤 정신이거든요. 언약궤 정신인데 그것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거든요. 근데 당장 달라붙지 말고 2000규빗을 떨어져라. 2000규빗을 떨어져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팔끝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요즘 센치로 계산하니까 약 45.6cm, 45.6cm가 한 규빗인데 그래서 2000규빗 그러면은 약 912m, 912m, 약 1km 정도의 거리.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언약궤가 어느 정도 앞에 있어야 되느냐? 약 912m 앞에서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912m 앞에 언약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있잖아요. 진에서부터 912m 앞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그 앞에 두 가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912m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앞에 912m 앞에 딱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면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삥 둘러서 있거든요. 언약궤 중심으로 삥 둘러서 있는데 전체가 912m 앞에 딱 언약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언약궤가 일어났다 앉았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그 언약궤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 진영과 항상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상당히 두렵고 또는 언약궤와 하나님 관계는 거룩한 관계이지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너무 친밀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두렵고 어느 정도 경건한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부르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저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하나님도 이러면 저도 하나님께 확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나님 꼭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꼭 무슨 자기 남자친구 대하듯이 저도 삐질 수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밀착해가지고 하나님을 꼭 무슨 자기 그냥 남자친구나 자기 남편을 대하듯이 앙탈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경외롭고 거룩하고 그런 마음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지 뭘 마음대로 그냥 말씀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함부로 소원을 말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첫 번째의 속성이 하나님의 경외로움이십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란 친밀감이 아들이 아빠한테 가지는 친밀감이지 아들이 아빠한테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빠에 대한 친밀감은 함부로 하는 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에 되게 하는 두 가지 특성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남아있기로 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가깝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2000규빗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2000규빗 앞에 들어있으면 너희들이 행할 길을 그 2000규빗 앞에 있는 언약궤가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임하는 그때까지 이제 너희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눈앞에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할 것이냐 그러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 말이 어눌합니다. 내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언어적 표현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말주변이 못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히브리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모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릴 때부터 얘기 때부터 미국서 자란 애기예요. 미국서. 그러잖아요. 모세는 자기 히브리 민족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애굽에서 어릴 때 자랐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애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도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끌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히브리 말에서 저는 서툴습니다. 저는 애굽 말이 능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도 잘 못하는 모세한테 누가 히브리 민족들이 좋다고 따라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의 말 주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 내가 누구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면서 그 거절한 방식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내내 나타나요. 한 번씩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제안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민족의 영도자다 이걸 확실히 깨달았냐 그러면 홍해 사건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아주 경외롭게 알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시되 너는 자신을 생각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던 걸 보여주겠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또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보게 될 것이다. 요단강의 물이 열리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볼 때 어떠십니까? 너희들이 성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너희들 마음을 준비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마음이 깨끗한 자, 성결한 자, 거룩하게 된 자,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왜? 내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탁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모세의 원톱입니다. 원톱. 탁 모세 혼자서 바위 올라가가지고 높이 손을 드니까 홍해가 탁 나눠지죠. 근데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원톱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모세가 직접 손을 들었을 때 쫙 나눠지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손을 들거나 먼저 여호수아가 물에다가 발을 담그면서 물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담궜을 때 물이 나눠지므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간접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물을 나눴지만 여호수아는 간접적으로 또 누구랑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물을 나눕니다. 이걸 볼 때 이제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 한 명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 리더십의 분산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는 모세와 같이 아주 여호수아에게 집중적으로 그 권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공유하는 점차 넓어지는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이제 요단강을 발을 듭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새로운 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요단강을 건넌 사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이제 너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것은 홍해 사건의 재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홍해 사건을 건널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듯이 이제 너도 동일하게 요단의 물이 갈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저분이야말로 이제 모세를 그대로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제 요단 물가에 들어서. 그런데 이제 요단 물과 홍해가 나눠지는 게 좀 다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람이 얼마나 이제 세게 불었는지 아마 엄청나게 불었을 거예요. 이 홍해가 이 바람 때문에 나눠져요.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나눠질 때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바람이 그 물을 나눴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바닷물을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요단강은 언약궤가 발을 디디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디디자 한쪽 물은 이렇게 홍해처럼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쪽 물은 벽을 치듯이 높이 올라가고 한쪽 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양쪽에 물기둥이 있는 거거든요. 양쪽에. 근데 요단강은 한쪽만 물기둥이 있고 한쪽 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관심도 없는 표정인데 왜냐 그러면 자세히 생각하면요 너무나 합리적이죠. 왜냐? 홍해는 바다인데 바다는 흐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강은 흐르잖아요. 근데 강은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막으면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흘러서 없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역사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봤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현해내냐고요. 홍해는 물기둥으로 탁 벽을 채워가지고 쫙 이렇게 가라앉는가 하면은 요단강은 한쪽을 막아버리니까 한쪽이 물이 말랐다. 그래서 요단강은 이쪽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들이 세세히 관찰했구나.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정신없었으면은 홍해도 똑같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요단강도 이렇게 물기둥처럼 탁 했을 것 같다. 그것은 전혀 그럴 수 없다. 강이기 때문에 강은 이런 식으로 쫙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발을 내들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면서 방금도 말씀했지만 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너는 912m 정도 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눈여겨보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에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언약궤가 가장 앞서고 있으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의 항아리,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맨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은 무지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인간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요 심지어 사탄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이종구, 양정수 집사님과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주시옵고 가정의 평강과 은총이 내리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주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인범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복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성자 권사님 또한 같은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실 때마다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